샬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13절의 말씀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말씀에는 크게 주기도문도 포함되어 있는데 세 가지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며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말씀 증거하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와 소망을 받겠습니다. 의식하지 말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의식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샤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방인들도 또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들도 그들이 기도할 때 멋진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화려한 모습으로 화려한 언변으로 기도하는 것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견 발표나 감상문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정을 나누는 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감정을 나누는 것은 내게 위로받은 것이고, 그럴 때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좀 더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한 것처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기도할 때 참 멋들어지고 미사여구와 또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 심중에 한 뼘 입술과 마음이 한 뼘 떨어져 있나요? 그 떨어지지 않은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런다면 그거는 진정성이 없을 겁니다. 현대 교회가 초대교회 때보다 수만 배 커지고 다양해졌지만 초대교회 때처럼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파워와 감동이 없는 것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못하는 진정성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로는 정말 많은 찬양과 기도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다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에서는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하는 게 뭐가 어때서?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드리는 기도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함정이 있고 재앙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드리는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성경에 화 있을지니라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재앙이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도 높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신앙인들이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박하와 휘양과 근처의 11조, 정말로 귀한 11조, 11조 드리기가 어려운데 11조를 꼬박꼬박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의 그 모든 환경에 따라서 11조까지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지 하는 것이 뭐냐면 물질은 드렸는데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23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자유주의 신학적인 사람들은 그거 봐라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싫어했으니까 물질을 드리지 말자라는 그런 교파들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에 보이지만 우리가 사랑만 실천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성경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냐고 율법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정한 것도 지키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면 그것도 문제고 또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린다면서 자기 것을 꽁꽁 감춰놓는 것 그것도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적인 표현법에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꼭 골방에만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 말이 옳다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초대교회 때나 지금까지 대예배에서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께 드렸던 기도는 헛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골방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나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한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기도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아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밀한 중에 정말로 처절하고 힘들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작은 복작이 이런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은 사랑할 존재고 하나님은 의지할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평가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려고 그러게 되면 짧게 기도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계속 화려한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이것은 이 당시 초대교회 때의 풍습이 뭐냐면 제대로 기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같은 얘기를 주문을 의미 없이 반복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많죠. 특별한 이상한 종교 집회 가게 되면 계속 같은 말만 계속 반복시키게 되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충만이 되게 될 때 있습니다. 그건 감정 충만이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내지 않아도 우리 심중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들의 내면의 생각과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 입술로 주님, 이런 것이 이런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는 그 표현을 듣기를 원하는 겸손함을 보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서 세리와 한 부자를 들죠. 세리와 한 바리새인을 얘기를 들죠. 세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나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금식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십일치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세리처럼 세상 사람들의 지탄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 주간 지는 거 감사합니다. 복 받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세리는 그 살아온 삶이 힘들고 또한 동료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배척받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죄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축복이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그러면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얘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압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주여라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심정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초조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초조하고 같은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하는 건 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표현법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시킨 것이죠. 계속 묻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정말로 그러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느냐, 계속 질문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의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지게 보일까 노력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내면 세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기도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또한 기도할 때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 방법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기도, 은혜로운 기도는 우리의 필요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처럼 그보다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테니까 무엇을 기도하냐면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거룩한 것처럼 그 거룩함이 나의 입술로도 통해서 계속 거룩하도록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뭐였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뜻, 하나님은 사람들과 이 지구 만물들에게 가신 거룩한 뜻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뜻인데 그것이 보시기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어떨까요? 죄가 들어와서 악한 것들의 유혹을 해서 보시기에 좋지가 전혀 않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살인하고 추악한 일들을 벌이고 뭐가 보기에 좋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뜻은 하나님의 원래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이 땅이 평화롭고 질서 있고 평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질서의 모습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 중에 가장 큰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또한 그의 아들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 안에서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뭡니까? 창세 때와 똑같죠. 보시기에 좋은 것.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생명을 부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칭찬했던 존재, 하나님이 칭찬한 존재인데 이 땅에서 있는 짧은 삶이 아니라 이 땅부터 주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까지 함께 설 수 있는 영생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이 뜻이 이 땅에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목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서 땅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먹어야 되죠. 우리는 입어야 되고 우리는 자야 됩니다. 누워야 됩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모든 성도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성도의 믿음의 분량 따라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대표적인 예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우리가 먹을 것을 찾을까 할 때 아침부터 새벽부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면서 그들이 40년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식 중에 죄를 범했을 때 단 한 번 죄를 짓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세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죄의 용서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입술로 용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것은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절간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잘못했다 생각하고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쓴뿌리 갖지 말고 용서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대단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뜻이 주기도문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한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깨어서 있게 기도하고 시험 들 환경이 되면 피할 길을 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큰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거나 또는 감당치 못하는 피난처를 주셔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도 이겨내는 사람은 믿음의 연단으로 믿음이 정말 정직한지로 순수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서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져서 죄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서 궁극적으로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 할까요?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한 향기가 나고 깨끗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더욱더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기도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기도해도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한 얘기 또 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으로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성숙한 미루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창세 때 뜻,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돼서 우리가 다 휴거되었을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축복이 넘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일평생 또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순종하고 인내하고 묵상하고 또 십자가까지 지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겸손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사람처럼 중언부언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허랑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진정으로 골방에서도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사망의 음치한 골짜기 속에서 들어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발견한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함께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